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는 하라스의 손자 뒤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여 그들이 그와 더불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과 함께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은혜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많이들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딴 건 아니고 이 반지 전설에 내려오는 이 반지를 주인공이 운반해서 결국 그 용암에 넣어서 저주받은 반지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공 말고도 이 반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반지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지를 끼기만 하면 그냥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반지의 마법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가 결국에는 사람이 반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반지가 자기를 끼고 있을 만한 주인을 찾게 돼서 마법의 힘으로 이렇게 쫙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이 율법책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 요시야 왕이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이제 쭉 이제 다운고잉으로 히스기야 이후로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등불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찬란하게 한 번씩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바로 히스기야 때와 그리고 한 해 걸러서 요시야 왕 때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 한 번 이렇게 확 타오를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등불이 작은 불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개혁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였기 때문에 당신의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겸비하여 오늘 훌다가 요시야 왕을 칭찬하면서 한 이 말처럼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리기로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처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찾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순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시야가 이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하도록 허락하셨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볼 때, 자, 성전 이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하였느냐?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죠?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은 성전 청소하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막 먼지를 털어내고 그죠? 막 뭐 벽을 이렇게 뜯거나 막 하다 보니까 벽 속에 이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눈길 가지 않은 곳에 먼지가 저렇게 쌓여가지고 눈길 한번 안 가는 건데 펼쳐보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이상한 거 보도 듣도 못한 책이라는 거죠. 그것을 제사장이 읽으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지금 거미줄이 쌓이고 무너진 곳이 있고 되라간 곳이 있고 성전을 수리해야 될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성전을 수리한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2명이에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2사람이에요. 이 2사람이 유일하게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길게 내려왔습니까? 그 길게 내려오는 동안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을 줄 알고 성전을 여기저기 막 그저 막 우상으로 성전을 치장할 줄 알았지 정말로 그 성전이 무너가져가는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 청소하는 것 말고 그죠 여러분? 단지 여러분 물리적으로 교회를 청소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성전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주님께서 교회를 생각하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복음을 다시 발견합니다.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 수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말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왔었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늘 이
그죠? 제사 행위가.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어떤 사람, 어떤 학자들은 뭐 신명기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른 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이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전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을 규정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교회를 들락거리지만은 드나들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성전이 무너져 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퇴락해져 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것을 먹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은 누구나 다름없이 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새 마음이 들죠, 그죠? 예,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새로운 거 가서 산뜻한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좋게 느끼고 새 마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지사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실력과 정말로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하는, 누가 봐도 지루한 게 보이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비에,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몰라요. 그죠? 올림픽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뭐 저는 계속해서 보는 생각이, 우리 뭐 사격 선수 누굽니까? 그 여자분, 그죠? 그 여자 뭐 메달을 땄습니까? 못 땄습니까? 근데 그 당찬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는 당연히 메달을 딸 거래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쏘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무조건 더, 자기가 그 일념으로 다른 사람이 100발을 쏘면 자기는 200발을 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3시간 연습하면 자기는 5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쏘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반복하는 이 삶을 반복했기 때문에 내가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그 반복되는 일상,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고 뭐 나의 삶에 이 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화려한, 우리 뭐 찬양의 가사처럼 그죠?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일상일지라도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으로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물 깊다가, 그죠? 그물 깊다가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이 그들의 일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냥 배 잡다가 다른 날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 잡고 그냥 들어온 그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응답했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골라가지고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 그렇게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날 받아놓고 재림하십니까? 아니죠. 맷돌을 갈다가 두 여인이 맷돌로, 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로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시아의 성전 청소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발견하게 하신 이 뜻을 기리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눈을 열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읽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는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고 또 읽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시아는 그래서 이 성전 청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 발견한 사반이 와서 그의 귀에 읽어줄 때 요시아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그 순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든가? 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다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다 알아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힘들게 되는가? 왜 우리 조상이 그렇게 힘드게 살았는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요시아는 물으라고 했습니까? 왜 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왜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음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설교를 듣는데 은혜 받는 부분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에 그냥 졸다 가신 분이 계세요. 오히려 졸다 가면 감사하죠.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망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이게 말씀의 현존성, 말씀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말씀을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과 시각과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치 이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더 자세한 뜻을 훌다에게 물은 것처럼,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에게 새롭게 보여질까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운 그 말씀이, 그 마음이, 그 뜨거움이 어떻게 나에게 다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더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칭찬한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 함께 볼까요? 19절 말씀. 그래서 이 요시아는 사람들을 훌다에게 보내서 말씀의 뜻을 묻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훌다가 이 말씀을 쫙 풀어줍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나오는 뜻이 바로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에. 함께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16절과 17절은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향한 진노가 이렇다, 이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상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지 몰라도 내가 너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뭐예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 들은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을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수백 번도 더 들은 설교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어제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오늘 듣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에게 이 말을 물은 요시아 왕에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뜻을 요시아 왕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볼까요? 자,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시아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들었구나. 제대로 들었구나.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동시에 무엇을 했다고요? 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겸비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제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거짓 것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정말 민감한 분이세요. 1급수 중에서도 1급수에 사는 물고기처럼 물이 조금만 흐려지면은 그 물고기 죽어버립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무십니다. 잠잡니다. 꺼져버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우리 안에 마음의 정결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계산하는 마음, 우리 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쓴뿌리들,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에 끼어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바로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심령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정말 보여주세요. 정말 살아계신다면 지금 오늘 이 내 상황, 내 환경, 내 문제, 나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서 복음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을 열어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 훌다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3절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성전을 청소한 사람은 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요시아 왕 말고 또 비슷한 이름이 헷갈리는데 요아스, 요아스 왕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요시아와 요아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성전 청소를 했고 두 사람 다 똑같이 이 일꾼들에게 그죠? 돈을 주면서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믿고 온전히 맡기고 두 사람 다 똑같이 성전을 성공적으로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요아스는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외에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요시아는 그 오랫동안 뿌리 묻던 그 산당까지 요시아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건 무엇을 보여주냐? 요시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개혁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 딱 없애지 않는 게 뭐냐면은 그 산당, 그 쓴뿌리, 이것만큼은 우리 속에 다들 하나씩들 가지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 상처들, 트라우마들, 내 이 죽이지 못하는 성질들, 내 성품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다 우리 안에 한 가지씩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요시아 왕은 단호하게 끊어내었어요. 여기에 두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그 산당을 없애지 않은 그 마음이, 산당 하나 없애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산당을 없애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의 한 구석에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이 이제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열심히 이제 제사 드리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요아스가 누가 신경이 쓰였냐면 아수르가 신경이 쓰인 거예요. 혹시라도 스파이가 이스라엘 왕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더라,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비밀스럽게 성전을 드나 출입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요아스가 범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산당 그거 하나 청소 못하고 딴 거 다 했잖아요. 산당 그거 하나 뭐 좀 묻어두면 되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틈탑니까?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틈을 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그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복음을 재발견할 수 있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요시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애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의 죄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산당을 없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고 놀랍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 마음의 그 죄악의 그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은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근데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죄가 거기에서 곰팡이 피듯이 피어나는 죄의 온상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산당이, 우리의 연약함이 죄의 온상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산당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아의 율법책의 발견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하고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가져왔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요시아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세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그건 복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발견하고 변화되기를 힘쓰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교회 예배 가운데 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늘 성도들이 그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귀하게 쓰시는 작은 불꽃과 같은 그러한 도구되는 우리 하나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요시아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산당, 우리의 죄악의 사슬들,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